오늘은 성장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연약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태어나면 아직 갓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갓난 아이는 세상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도 모릅니다. 분별력도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기 쉽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의문들, 과연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 여전히 죄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또한 그 자녀가 누리는 권세 중에는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가지게 되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신방을 내서 이러저러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가면 복 받고 잘 되고 문제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봐도 삶에 별로 변화가 없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다. 교회 나갔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없던 건강도 만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다가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았지만 교회 다니지 않을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일상에 있어오는 고난도 마치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고난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면서 그래서 신앙을 던져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더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더 많이 수입이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은 증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늘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근심염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지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선택받은 야곱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 남아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생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승리를 만끽하고 성공을 하는 것들을 보지요. 예수 믿나 예수 믿지 않으나 고난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이나 영토나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문보와 어떤 권세와 어떤 가장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이 땅에서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살고 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와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떤 고난입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입니다. 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험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게 십자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됨으로 찾아오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사명 때문에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힘들면 그만둬버리죠. 뭐 하려고 거기를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기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니까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고 가는 내 사명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그 고난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잘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실패했던 일, 죄지었던 일, 넘어졌던 일, 헤어졌던 일, 잘못했던 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분이세요. 물론 그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야곱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 것 챙기려고 했던 이런 아주 숭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죠.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면서 그의 고백들이 뭡니까? 끊임없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의 그 고난의 순간들, 20년간 라반 밑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더욱 그럴 것이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나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고난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달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다거나 남들과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보고, 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을 써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메릴린 히키가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도 그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조상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 때문에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구절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에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맹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뭐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그랬겠지만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맹인이 도대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질문해요? 그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예 대놓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받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저주가 이 사람에게로 이어져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저주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그 가문에만 저주가 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재난이나 질병이나 장애가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죄 지은 모든 인간에 처해진 그런 형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인생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은 더 이상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죠. 목사님 자녀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저주의 문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죄로 인한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죠. 물론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번에 변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보고 배우고 부모가 하는 습관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몸에 젖어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 술을 못 끊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죄 지은 것이 아들에게로 저주가 이어져서 이 아들이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환경에서 젖어 들어가지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것일 뿐이지요. 본인의 의지의 부족일 뿐이죠. 오늘 분명히 이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것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그 죄가, 그 헛된 행실들이 자녀들에게로 대물림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이 지은 그 죄가 더 이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그대로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또다시 그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때 그 저주가 아직 안 끊어져서 내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잘못한 그 잘못의 여파로 오늘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의 가풍이, 습관이, 식습관이, 행동 양식이 아직까지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것은 그냥 예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점점 고쳐 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저주 핑계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듯이 예수 믿고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내 습관이 안 고쳐졌다고 할아버지 죄가 내게 유전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일 뿐인 것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그 육체의 소욕 앞에 끌리고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어 태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요한복음 9장 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왜 눈을 못 보게 된 채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안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게도니아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풍성하게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이, 극심한 환난이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그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고난은, 이 환난은 그들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적신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죽음조차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리고 행주 치마만 던져도 병이 막 낫고 이런 기적의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진 그 질병이 너희 그 약함이 오히려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그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약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가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고난 때문에도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다 보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기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고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 들어간 금이, 모든 불순물이 그 불 속에서 다 걸러지고 순금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본 다음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지금처럼 안 죽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 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누군가를 야단쳐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이것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거나 될 대로 되라 하거나 정말 의미 없는 인생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전 세상 완전 엉망진창 될 것 같아요. 안 죽는데 뭐. 그런데 내가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1년 뒤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 10년 뒤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안다면, 아니 좀 길게 갈까요? 30년 뒤에 죽어야 되는 걸 안다면, 저는 길게 잡아서 한 40년 뒤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안다면, 40년도 못 살 것 같네, 남은 인생. 여러분, 그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순간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광야의 그 다음 세대를 말하죠. 출애굽 세대가 이제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한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왜 광야의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이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 건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시켜서 바로 넣지 않고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유를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네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은 떡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곳이 애굽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데서도 떡이 있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은 떡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떡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상들이 추구하는 돈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국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구나. 떡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구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입을 것, 하나님이 신을 것, 다 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경험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국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의미예요. 그 광야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유업으로 이뤄받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시작하면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까 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징계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4절도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경험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 넘어져 있는, 환난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그가 받은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사역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일어섰던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위로의 통로, 복의 통로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 같고 마치 큰 죄라도 지어서 삶의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무슨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위에 찾아오는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구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다 보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날마다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성도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올려 세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위대한 신앙 위인들을 보면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들 하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